안녕하십니까. 토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념처 명상의 세계의 고진멸도 사성제의 멸성제를 공부하시겠습니다. 오늘 교재는 585쪽입니다. 지금 저희는 오랫동안 괴로움의 소멸에 관한 열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열반은 보통 사람들이 인식할 수 없는 것이고 마지막 화려한 꽃입니다. 근데 누구도 이 꽃의 실체를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의식이 끊어졌다고 해서 마음이 없는 게 아니고 의식은 있는데 consciousness, 의식은 있는데 열반의 상태에서는 그 의식이 마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의식이 끊어졌다라기보다도 인식이 끊어진 겁니다. 상이. 의식은 마음을 열반을 대상으로 하니까. 그러면 이제 인식이 끊어졌다? 그럼 열반과 비슷한 것이 또 있겠죠? 뭐가 있을까요? 은연 씨, 열반과 비슷한 것이 4초는 못 되지만은 아니 그거 말고 잠자는 거 잠자는 것도 지금 상이 끊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열반의 상태에서는 탐진치가 소멸한 게 열반이라고 그랬잖아요. 상도 끊어졌는데 식도 가장 정정한 상태의 식이어야 돼요. 근데 잠은 어떨까요? 잠잘 때 꿈꾸잖아요. 탐지는 꿈 안 꿀 땐 탐지는 없어요. 근데 잠잘 때는 그러면 탐욕 성냄은 없더라도 잠자면서 욕심 안 부리잖아요. 잠자면서 화 안 내잖아요. 꿈꿀 때는 내죠. 근데 잠잘 때는 탐진치 중에서 탐욕과 성냄은 끊어지지만은 뭐가 안 끊어질까요? 에? 어리석음은 안 끊어진대요. 어리석음은. 근데 열반은 다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잘 때는 오온을 가지고 인식이 끊어진 상태이지만은 원인과 결과가 진행되는 거예요. 꿈꾸잖아요, 또. 그리고 잠잘 때 괴롭다고요. 뒤척이고, 편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치시 머리석음이 지배하에 있어요, 잠잘 때는. 잠잘 때는 마음이 무엇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죠? 참을 대상으로. 열반의 상태에서는 마음이 열반을. 그때 잠과 열반의 차이는 잠잘 때는 탐욕 성냄은 끊어져도 어리석음이 지배하고 있고, 근데 꿈을 꾸면은 탐욕 성냄이 나타나죠. 그러면 그 상태는 어떨까? 원인과 결과가 있는 상태예요. 윤회하는 상태예요. 근데 열반의 상태는 탐진치가 다 끊어졌다고요. 어리석음까지도. 어리석음이 끊어져야 무아가 생겨요. 어리석음이라는 게 자아거든요. 삿된 견해가 첫 번째가 유신견이니까. 그러니까 보통 잠과 열반이 유사한 거라면 상이 끊어진 상태에서 잠은 윤회하는 세계 속에서 연기가 회전하고 있고 누구 미워하고 좋아하고. 근데 열반의 상태에서는 원인과 결과가 끊어진 상태라서 파라마타 담마 네 가지 중에서 열반은 무루 원인과 결과가 끊어진 번뇌가 없는 것이고 나머지 이 원인과 결과가 있는 상태는 연기가 회전한 유루 번뇌가 있는 상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열반은 최고의 정신적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죠. 부처님이 얘기해서 알죠. 그리고 열반은 몸을 가지고 체험하는 열반과 죽을 때 다시 태어나지 않는 파리니빠나 반열반이 있기 때문에 어느 의미로 열반이 우리들에게 알려져지기로는 죽음과 직결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어쨌든지 두려움이죠. 그래서 태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두려움이죠. 내가 없다는 사실도 두려움이고, 그래서 열반을 잘
말하지 않을 뿐더러 열반은 지혜가 성숙되어서 이런 퇴정도 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미루어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말하기 어려운 열반을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고진멸도 사성제 중에서 멸성제 열반이라는 챕터 항목이 있으니까 이 기회에 한번 얘기해 보는 겁니다. 열반을 누구도 열반을 다루진 않습니다. 그 추론적이기 때문에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85쪽. 자, 다시 비구들이여, 그럼 이 가래는 어디서 없어지고 어디서 소멸하는가? 가래가 소멸해야 열반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가래가 소멸해서 느낌으로, 맨 느낌으로 간 게 열반이거든요.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 있으면 여기서 이 가래가 없어지고 여기서 소멸한다. 그러면 세상에서 어떤 것이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인가? 이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멸성제를 얘기할 때 경전에 있는, 제가 이걸 조금 풀어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라고 할 때 가래가 어떻게 소멸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졌습니다. 가래가 일어났으면 일어난 곳에서 소멸합니다. 반드시 무엇이든지. 경전에서 가래가 소멸하는 곳을 12가지로 나누어서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한두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우리가 무상의 입장에서 보면은 모든 것들은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 있다고 그랬죠? 뭐가? 변한다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 그게 누가 한 얘기예요? 나 모택동 사상 책에서 읽었어요. 그 인류사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모택동이도 했어요. 모택동이가 무슨 큰 사상가는 아니고 그 혁명아예요. 뭐 차용했겠지. 그 모택동 사상이라는 책을 고대 출판사에서 펴냈어요. 그거 옛날 올해 몇십 년 전인데 어떻게 그 모택동 사상 책을 사상적으로 연구를 했던 것 같아. 고려대학교에서. 그래서 호기심이 나서 그때는 중국하고 북한은 우리들의 완전한 적이기 때문에 입에 올릴 수도 없는데 그 책이 나와서 봤는데 뭔 얘기인지 사상이라서 모르겠고 변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오랫동안 남아. 근데 모택동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모든 것은 일어나서 사라졌어요. 무상하니까. 그럼 내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과거에 잘못했다고요? 그러면 잘못한 게 내가 아니네? 무상고무하니까. 그럼 그 과보를 받을 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깨달음이 있어요, 출세간에. 그런데 받을 나도 없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받기는 받아요. 근데 내가 받는 게 아니고 그 순간에 몸과 마음이 받아요. 행위를 했을 때도 자아가 있어서 한 게 아니고 그 순간의 몸과 그 순간의 마음이 한 거라면은 그걸 받을 때에도 그 순간의 몸과 그 순간의 마음이 받아. 근데 우리는 이걸 나라고 못 박아버리니까 여기서 사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움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이, 출세관이라는 것이, 우리가 속박으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행위를 한 자도 없고 받을 나도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조금 자유로운데, 그러면은 행위를 한 것이 받을 나도 없다? 받기는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순간에 몸과 마음은 받아요. 근데 그 몸과 마음이 기실인 즉슨 나는 아닌데 받기는 받는다고요. 그런 차이예요. 내가 받느냐, 순간에 마음이 받느냐. 그러면은 일어났다 사라진 것은 일어났다 사라져서 정보가 사라지고 다음 마음으로 넘어가잖아요. 같은 마음이 아니잖아요. 예? 근데 우리들에게
잠재되어 있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축적된 성향, 잠재된 성향, 그것은 일어났다 사라져버렸는데 다음 마음에 간다는 이거 아니에요. 뭐가? 이 소요민사야도의 말씀에 보면은 종자가 간다. 그 12연기에서 보니까 과보가 간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갈까요? 자, 일어났다 사라졌어요. 일어났다 사라졌어요. 아까 치심이 잠잘 때도 치심은 있다고 그랬지? 어리석음은 있단 말이에요. 일어났다 사라져버렸지만 일어났다 사라진 마음이 다음 마음으로 전해주는 것이 있을 거단 말이에요. 그 전해주는 게 뭘까요? 여기서 이거 알아야 돼요, 오늘. 전해주는 게 뭘까요? 정보. 자, 저기 2번 칸에서 3번 칸으로 넘어가면 첫째 뭐가 있죠? 가래. 두 번째는요? 집착. 세 번째는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가래는 안 간대요. 집착이 간대요. 집착이 간대요. 예. 그러니까 업의 과보가 집착이야. 가래는 가래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거든. 너무 변덕스럽고 이건 어떻게 뭐 그냥 건뜻 부는 바람같이 팔랑거려서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가 봐. 그게 유발되어서 집착이 일어난 것이 간대. 집착이 간대. 그 집착이 잠재의식이지 않을까 싶어요. 집착이 간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예? 아니, 그것이 무엇 때문에 집착이 생겼다 하는 어리석음의 자아가 최종적으로는 있지만은 집착 자체로 놓고 봐야지. 움켜쥐는 거거든, 집착이. 자아가 있어서 움켜쥐지만은 집착을 자아라고는 못 하지. 연관은 있지만은. 그러니까 집착이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의미에서 자, 보세요. 괴로움이 있다? 괴로움의 원인은 뭐라고요? 부처님이 집착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집착을 썼는지 이제 알겠어요. 가래라고 얘기 안 했다고요. 시작은 감각적 욕망 가래거든요. 가래가 욕망인데 부처님은 집착이라고 그랬어요. 아, 그게 가는구나. 집착이 가는구나. 가래는 너무 팔랑거려서 그냥 생겼다 없어. 이게 조금 흔적도 없는 것 같아. 별로 초기 단계의 바람이기 때문에 바랄 수 있고. 근데 집착은 이미 쐴 거 아니야. 집착이 간다. 그러니까 그 집착이 고정관념이야. 우리 의식 속에. 그래서 쇠오민사야도한테 마음은 일어났다 사라지는데 마음의 종자가 간다. 그 종자를 나는 감각적 욕망, 탐진치라고 생각했더니 정확하게는 집착이다. 여기서 지금 가래를 얘기했지만은 그러니까 훨씬 표피적으로는 가래라고 말씀했지만은 깊게 들어가면 이게 집착이에요. 그래서 가래에 집착이 있는 거예요. 저 집착이 좀 애매했어. 그러니까 초등의 가래는 쉽게 백코스 할 수 있는 거야. 집착은 어렵다는 거예요. 집착은 이미 쇠버렸어. 그래서 집착이 문제구나. 집착이 문제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6가지 감각기관에서 가래가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중요한 사실이 있죠. 중요한 사실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부처님이 말씀하신 세계가 있다고 그랬죠. 공간의 세계가 있다고요. 공간의 세계. 근데 또 공간의 세계를 우리 담마키티 스님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공간의 세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 31개의 존재의 세계란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세계는. 근데 이제 조금 불교가 뻥튀기를 좀 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세계에 있어요. 부처님이 얘기하는 색계, 욕계, 색계, 무색계 그걸 31개의 존재의 세계거든요. 이 공간의 세계라는 게 뭔가 하면은 그 존재의 세계 하나 있고 나머지
9,999개의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존재의 세계는 유정의 세계예요. 살아있는 생명이 사는 세계. 근데 공간의 세계는 이거 하나 놓고 9,999개가 또 있다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이게 빅뱅이에요. 그러니까 이 폭발에서 그런 끝없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걸 로이타 사경에서 조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천신이 자기가 여기서 저기 가는 거 휙 그냥 가면 뭐 9만리 몇천리를 휙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같이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세상의 끝은 어디까지인가, 세상의 끝이 뭐 있냐, 나도 호기심이 많아서 별짓 다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 하숙을 했는데 비가 내리면 우울하잖아요. 근데 기차역 빨리 쿵 하고 그 기적 소리가 나면은 내가 역으로 가가지고 첫 번째 오는 기차 타고 떠났어요. 그 미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적당히 제정신 돌아오면 또 오는 기차 또 타고 오고, 학생 때니까 뭐 돈 안 내고 탈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다 알아요. 표 검사하면 저 뒤로 가요. 검사 허저 딱 보면 뒤로 와. 그러다가 어느 역에 서면은 딱 앞으로 표 검사님이 헌대로 딱 가요. 뭐 그런 여러 가지 또 노하우가 있어요. 또 그런 거 안 밝힐게요. 역을 통과할 때도 자연스럽게 서서 걸어 나온 그런 곳이 있어요. 표 검사 안 하고. 그런 소위 말하면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로이타 천신도 갔는데, 그러니까 자기 남은 생이 100년 남았는데 여기서 잠깐 사이에 9만리 수천리를 휙 가는 사람이야 그냥. 근데 내가 경전을 찾아보니까 발로 걸어서 간다 하고 이렇게 이상해서 보니까 발이란 말은 없어. 그냥 걸어서 간다야. 그래서 내 춘생님한테 발 빼자 그랬는데 거기 경전에는 발이라고 있어. 빨리 보니까 걸어서 간다야. 발이란 걸 하나 넣었더라고. 그리고 자기 남은 생애가 100년이야. 100년. 그러니까 얼마나 잠깐 사이에 끝없는 세계를 걸어가는 신통한 힘이 있는데, 궁수 화살을 쏘는 것처럼 100년 동안 가다가 못 가고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와서 부처님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끝없이 이러고 갔는데 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끝없이 가도 무슨 없더라라고 나는 모르는 줄 알고 물었더니 알고 물은 거야. 알고 물은 거예요, 로이타사가. 근데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스님이 다 알고 다 한번 떠본 거예요, 부처님을. 근데 부처님은 가보지도 않고 다 알아서 경이롭습니다, 놀랍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갔는데 안 가보고 알았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로 얘기하면 그게 공간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그 공간의 세계, 그런 게 있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인간들이, 축생들이 사는 한정된 공간이고,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중생의 세계라는 하나의 세계가 있고, 공간의 세계, 중생의 세계,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이 세계는. 근데 부처님이 하나 찾아낸 세계가 12연기의 오온의 세계예요. 한 인간의 몸과 마음으로 돌아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를 또 하나 이거 배웠어요. 부처님이 만든 세계라는 거예요. 전에 없던 세계라는 거예요. 오온은. 그것을 쌍카라 로카라고 그러거든요. 로카가 세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오온의 세계가 아니에요. 쌍카라 로카예요. 쌍카라가 뭘까요? 형성된 세계, 조건에 의해서,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윤회하는 연기의 세계예요. 저 행이 지금 쌍카라거든. 쌍카라가 저 1번 칸에 있는 행이 의도 행이잖아. 근데 이 의도 행이 조건 지어진 원인과 결과가 있는,
그래서 쉬운 두 가지 제타시카 마음의 작용 중에 수, 상은 하나고 행이 왜 50개일까요? 행은 그렇게 다양한 조건들에 의해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갖가지 복잡한 어떤 행위, 의도들에 의해서 일어난 것들이에요. 간단치가 않아요, 행위. 그러니까 무엇과 결합돼서 일어나잖아요. 뭐뭐과 어리석음도 몇 가지, 뭐 성냄도 몇 가지. 저 홀로 못 일어나, 이 행, 의도는. 그러니까 복잡해요. 이 가닥지를 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것들이 실타들이 얽혀서 일어나요. 이게 간단치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단순하게 대상을 아는 기능만 하지 수상행위, 행이 그렇게 복잡한 거야. 행위. 왜냐하면 수많은 조건들이 결합되어서 일어나고 있어. 한 가지 조건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과보의 조건, 기후의 조건, 무슨 조건, 뭐 사돈네 팔촌의 조건, 학교의 조건, 강남 강북의 조건, 무슨 뭐 저기 그 소나타 자동차의 조건, 그랜저의 조건, 뭐 티코의 조건, 차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신분에 따라 조건이 다 다른 거 아니야. 행이 다른 거예요. 행이. 그걸 조건지어졌다고 그래요. 원인과 결과. 그러니까 저 행은 조건지어졌다고 그러는데 조건지어졌다는 것은 원인과 결과예요. 그게 쌍카라예요. 이 쌍카라가 굉장히 복잡한 말이에요. 신구, 삼업이 다 포함되고.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이제 왔네요. 그러면은 공간의 세계에서 중생의 세계에서 붓다가 새로 만드는 세계, 찾아낸 세계, 유일하게 추구한 세계가 뭐라고요? 쌍카라 로카. 그게 오온이다고요. 이 쌍카라에 의해서 자 보세요. 행을 원인으로 뭐가 생겼어요? 재생 연결식 아는 마음이 생겼잖아요. 식을 원인으로 수상행식이 생겼잖아요. 수상행이 색수상이 생기고 이번 칸의 식은 코시언리스 오온의 식이에요. 아는 마음. 그 다음에 정신과 물질은 색수상행이에요. 식은 저 재생 연결식이고, 그러니까 저 재생 연결식을 원인으로 색수상행이 생긴 거야. 그래서 지금 오온인 거예요. 그게 조건 지어진 거야. 왜 행이 그렇게 많은가 했더니 행은 결합되어서 일어나. 그리고 한 가지 뜻만을 가지고 있지를 않아. 뭔가 복잡해. 그래서 그게 벌써 세 가지로 나는 신구, 삼업이다. 생각과 말과 행위. 거기서부터 다르지? 또 다른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이 붙는다고. 그래서 내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의 행위를 우리가 단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것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언저리에 수많은 세월 동안에 축적된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건 우리 모르고 결과만 보고 너 죽여 살려 그럴 필요 없다고.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랬지. 그래야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그 조건들을 이해해야, 원인과 결과를 이해해야.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끊어진 것은 열반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원인과 결과로 계속 누구를 미워하고 비난하면 원인과 결과가 또 상속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개입하지 않고 하나의 현상으로 그냥 놓고 보면은 원인과 결과가 끊어졌지, 조건이. 거기에 청정함이 있고 열반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온의 세계, 조건 지어진 세계는 부처가 찾아낸 세계단 말이에요. 그것이 12연기 안에서 왜 12연기가 왜 나왔어요? 12연기가 오온 아니에요. 정신과 물질. 그러니까 12연기를 통해서 존재하는 삶의 시작과 중간과 끝을 다 오온 안에 있다. 12연기 안에 있다라고 파악하고 붓다가 한 인간이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오온을 벗어나면 안 된다. 라고 선언한 이유가 딴 데가 찾지 말아라. 자기 몸과 마음에 있다. 라고 한 이유가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생긴 문제는 몸과 마음의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부처가 찾아낸 세계예요. 이게 일체 모든 것 전부라고 하고 있는 세계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제 몸과 마음에서 이제 답을 얻으려고 부처가 봤네. 보니까 몸과 마음에는 여지껏 본 적이 없는데 뭐가 있었다고? 느낌이 있었잖아요. 몸과 마음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느낌을 찾아낸 거 아니에요, 부처님이.
사념초 수행도 정신과 물질 대상 하면 되는데 왜 느낌을 넣냐고요. 몸과 마음은 느낌으로 존재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몸과 마음은 6가지 감각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6가지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게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 자체가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가지 감각기관에서 감수되는 것, 그것이 느낌이니까 느낌이 발견된 거예요. 위대한 발견이에요. 이게 느낌이 발견됐어요. 그리고 보니까 느낌이 변해. 그리고 발견이 되니까 변해서 붙을 수가 없어. 그래서 분리해서 보는 위파사나가 생겨난 거 아니에요. 보니까 개입하지 않고 분리해서 보니까 존재 가지고 있는 성품 무상이 거기서 발견된 것이고, 그 다음에 불가피한 괴로움이 발견되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무아가 발견돼서 소위 말하면은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은 모르고 한 이야기예요. 늘 말씀드렸지만은 자, 무상고 무아를 알아가지고 뭐가 끊어져서 윤회가 끝났다고 그랬죠? 집착이. 가래가 끊어져서 제가 윤회가 끝났다고 안 했잖아요. 집착이 끊어졌다고 그랬지. 이게 집착이 끊어져야 이 지금 일어나고 사라진 마음속에 종자가 안 가는 거예요. 집착이 가는 거예요. 집착이. 집착이. 그 바로 문제의 집착을 없애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가래를 일으키는 그 소스, 그 원천, 이 어딘가 6가지 감각기관이란 말이에요. 유기. 그게 12연기 안에 있어요. 12연기를 벗어나면 안 된 이유가 12연기가 위파사나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12연기가 위파사나와 함께 있는 이유는 12연기가 한 인간의 몸과 마음, 느낌이 발견되었지. 그리고 분리해서 본 위파사나가 발견되었지. 그리고 거기서 무상고무화가 발견되었지. 그러니까 몸과 마음의 문제를 지금 파악하기 위해서 보니까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정보로 살고 있는데 정보가 유입되는 그 문이 6개, 안입이 설친 6개더라는 거예요. 6개가 감각기관이야. 그 감각이 느낌이다고. 그러니까 그 감각기관의 문에 우리가 알아차림을 둘 때만이 소위 말하면은 필터링이 돼서 어떤 그 정보가 차단되고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들이 일어나지 않고 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가래가 어디서 생기냐고. 감각기관에 생긴다고. 여기서는 집착 얘기를 안 했죠. 가래라고. 초기 단계니까. 가래가 집착으로 가니까 조금 더 센 이야기는 이제 집착이라고 하지만 초등에는 가래부터 시작했으니 가래 얘기해야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질문해서 지금 여기 안 나온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공부 또 복습하려니까 힘드네. 예. 담마키트 스님은 온 계속 그러시더라고. 근데 경전 그 주회에는 오치온 그래. 근데 담마누파사나 법념처에는 첫 번째가 5가지 장에 두 번째가 오치온이거든. 오온을 집착하는 거. 그러니까 오온과 오치온이 어느 경우에 쓰이냐 물었더니 그러니까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니까야 하면서 환희심이 나는 게 또 중요한 사실을 배웠어요. 뭔가 하면은 뭔가 하면은 저 지나가는 사람한테 아직 확실히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할 때는 오온이라고 그러는데 그 대상 보고. 근데 민경 씨 같은 사람한테는 오치온이라고 그러는데 지혜가 있고 아는 사람 같은 것도 다르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온과 오치온이 오치온은 오온을 집착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그 소위 말하면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구도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명확하게 오온이 아니고 오치온이다 라고 말해주는데 아직 그 단계가 아닌 사람한테는 야 오온을 집착하지 말아라. 오온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오온을 집착하지 말라고 해서 씨알이 먹히겠어? 그러니까 우선 초기 과정에서 5가지 무더기들이 보인 것이다. 이걸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한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법념초에서 오온을 우리가 오온인데 법념초에서 딱 보니까 오추온이야. 남반우파사나.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왜 오온인데 여기서 오추온이랄까? 근데 부처님이 오추온이라고 했단 말이야. 오온을 집착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고진멸도 사성제에서 도성제에서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하면은 오온을 있는 것으로 아는 게 아니고 오온을 집착하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하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정수를 더 드러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가래가 어디서 일어나서 어디서 소멸하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12연기로 돌아와야 되고 한 인간의 몸과 마음으로 돌아와야 되고 위파사나 수행을 해서밖에 그 괴로움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 6가지 감각기관의 모든 포인트가 다 있어요. 감각기관을 벗어난 것은 나의 세계가 아니야.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로 살고 있어. 그럼 정보, 그 감각기관의 문을 어떻게 필터링을 하느냐, 어떻게 차단을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들의 지금 깨달음이야. 감각기관의 문으로 가서 지켜보는 거야. 그걸 사리불이 뭐라고 그랬을까? 사리불이? 예. 부처님이 그랬죠. 사리불이 눈으로 대상을 보고 인식하고 그 자리에서 지각이 일어난다. 귀가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서 인식하고 상, 판단, 분별, 상이라고 그래요. 있고 그것에 대해서 지각한다. 지각은 뭘까? 깨달은다. 그러니까 일어난 장소에 이미 답이 있다는 거예요. 딴 데가 찾지 말란 얘기지. 부처님 말씀은. 그래서 상카라 로카 오온의 세계가 새로 우리들에게 전부 일체로 떠오른 것은 그것에 의해서만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 장소에서만이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괴로움이 일어나 저기서 해결 못해. 한강에서 뺨 맞고, 어디서 뺨 맞았지?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누들겨서 소용없어. 뺨 맞은 장소에서 누들겨야 돼. 우리 그 딴전 피고 있잖아.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일어난 그 자체가 문제라고. 바꾸어 얘기하면은 우리들이 어느 경우에 괴로움이 왔어.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괴로움을 피하지 않고 맞닥뜨려서 보는 거거든. 근데 일단 피해버린다고. 맞서서 싸우려고 들고. 그냥 그 장소에서 괴로움이 있네? 라고 하면 괴로움의 원인을 알 수 있잖아요. 괴로움의 원인을 알아야 해결이 되죠. 그거예요. 감각기관에서 왜 가래가 일어났는가? 그 장소에서 일어났단 말이야. 그건 탐진치로 인해서, 잠재의식으로 인해서,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그 전에 마음에 집착이 있어서 이쪽 넘어와서도 집착한 거야. 집착은 뒤에 숨어 있고 조금 더 쐴 거야.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연계를 하자면은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갔어요. 그러면은 주석서에서는 화살을 4번 맞는다고 그러거든요. 보통 경전에서는 2번 맞는다고 해요. 도마나사 웨다나 소마나사 웨다나, 육체적 느낌 때 하나 맞고 정신적 느낌 때 하나 맞는다. 근데 경전에서는 주석서에서는 육체적 느낌이 일어날 때 화살 하나 맞고 정신적 느낌이 일어날 때 화살 하나 맞고 그 다음에 욕망의 화살을 또 맞고 그 다음에 어리석음의 화살 4방을 맞는다라고 자세하게 또 분석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의식의 힘층 세계를 정확히, 그러니까 간단치가 않은 거야. 간단치. 우리는 모르지만은 계속해서 증폭되고 있는 거야. 느낌이. 예. 그런 걸로 봐서 육체적 느낌이 일어났을 때는 가래이지만은 정신적 느낌으로 넘어와서 그게 집착이 되지 않았는가. 조금 세졌단 말이에요.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는 가래와 집착을 하나로 묶어서, 저기 빨간 거 하나로 묶어서 봤죠? 그러니까 순서는 가래로 시작해서 집착으로 가서 응고되고 움켜쥔 상태가 결국은 우리를 괴로움을 일으키게 하는 요소구나 하는 것들을 좀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감각기관에 여기 나왔단 말이에요. 가래는 어디서 일어나는가?
감각기관에서 일어난다. 그 감각기관은 어디서 나타났냐고요? 12연기에서 나타났어요. 오온에서 나타났어요. 그리고 12처에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답이에요. 그것이 밖으로 나가지 말라 하는 이야기도 자기 육내처, 마음을 감각기관에 두어라. 나가면 자아가 있어요. 여기다 두어라 하는 이유도 근본적으로 일어난 곳에서 일어난 것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뭐라고? 감각기관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라고 그랬죠. 문지기가 없으면 도둑놈이 들어와서 뭐라고 뭐 한다고? 주인 행세를. 어떻게 경전을 꿰고 있어요 그렇게. 그리고 또 한 가지 육문 알아차림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 알아차림이 있으면은 뭐와 같다고? 이건 조금 시적인데 물 위에 떠 있는 공처럼. 그게 물 위에 떠 있는 공이 뭘까? 항상 현상과 함께 있잖아요. 그 공이 공중으로 안 태우러 물속으로 안 잠겨 있잖아요. 항상 현상이 있는 곳에 함께 있잖아요. 그게 알아차림이야. 그러니까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대상과 함께 있어서 깨어 있으라 그 얘기예요. 찰랑거리는. 같이 물은 흘렁거리는데 공은 안 그려 이러고 있잖아. 있을 수 없잖아. 흘렁거리면서 항상 화가 났을 때 화났네. 미울 때 미워하네. 그것과 함께 있으면서 깨어서 알아차리기만 하면 돼. 이게 누구 표현이에요? 에? 아니 주석도 표현이요. 너무 그러지 마요.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알아차림이 문을 지는 문지기와 같이 물 위에 있는 떠 있는 공처럼. 이게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어디 가서 전혀 이 수행과 상관없는 어느 예술가들 모임에서 좌장이 한 분 계셨어요. 여리화가인데 그 여리화가 밑에 온갖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대한민국 유명한 여자들이 무슨 뭐 소설가 누구 뭐 화가 옷 만드는 사람 그 시인, 그러니까 다 그 예술인지 서로 모여 있잖아요. 제가 바로 그 좌장하고 친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아주 깊게 교류했어요. 농담 아니에요.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좌장이 화가인데, 하여튼 조금 알만한 사람들은 아는 화가예요. 같이 저 여행도 다니고 늘 제가 많이 배웠어요. 명쾌하게 뭘 봐요, 사물을. 늘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분한테 업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 업에 양과 질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옛날에 들었어요.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업에는 양과 질이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분이 심오한 얘기를 했는데 오랫동안, 지금도 여기서도 업에 양과 질이 있다는 얘기 한 사람 없어. 굉장히 깊은 이야기예요. 아무리 이웃집, 뭐 가까이서 10년을 살아도 별로 인사도 안 하고 지낸 사람도 있을 뿐더러 전쟁 난다고 그냥 바삐 시집가서 하룻밤 잤는데 애기 나가지고 남편은 나가서 죽고, 하룻밤 그 인연이 그냥 평생 난 새끼 가지고 그 깊은 인연을 어떻게 할 거예요? 양과 질의 문제가 있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분한테 업 얘기를 했더니 바로 그 얘기를 하더라고. 업에는 양과 질이 있다. 그리고 명쾌하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도 가끔 그 얘기를 써먹잖아요. 그분이 이 불교 몰라요. 함에도 어디서 읽었든지 아마 일제시대 공부를 좀 하신 분이니까 들었든지
하기 어려운 명쾌한 이야기를 그렇게 함으로써 이번 봐라. 보니까 간단치가 않은 거야, 우리들의 문제가. 우리들의 문제가. 어쨌거나 모든 문제는 일어난 장소에서 소멸을 한다는 것이 부처님의 최종적 가르침이자 그것이 오온이자 그 12연기 안에 있고 그 12연기가 위파사나의 모태 태동이다. 그러니까 12연기와 위파사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고 결국은 문을 지키는 문지기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내가 거기서 문자를 좀 썼죠. 알아차림이라는 걸 얘기를 했지. 알아차림이 뭐야? 그래서 선생님, 알아차림은 문을 지키는 문지기와 같습니다. 도둑이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 그리고 또 한 수 더 떴지. 알아차림이라는 물 위에 떠 있는 공과 같습니다. 그래? 그리고 다음에 만나서 또 그 얘기를 내가 한 번 더 써먹었어. 딴 사람 또 있을 때. 그때 곽선상 그게 무슨 말이야? 물 위에 떠 있는 공처럼이? 그래서 내가 정확히 그 뜻을 몰랐어. 물 위에 떠 있는 공이라는 것이 알아차림이에요. 그 공이. 그 공이 무슨 역할을 해? 그래서 무슨 역할을 알아차린 역할을 하죠. 그때 선생님이 명쾌하게 짚어주는 거야. 그 공이 물 위에 떠 있는 알아차림과 함께 있다면은 그 공이 공중에 안 뜨고 물 속에 안 가라는 거야, 그게. 그래서 이분 봐라. 그 내가 지금 흉내내는 거야. 그게 알아차림이야. 거기 붕 떠가지고 잊어버리지 않고 현상과 있고 깔아앉아가지고 매몰되지 않고 그게 물 위에 떠 있는 공처럼이야. 이거 안 했어. 응? 그러니까 이게요. 이제 그분이 지금 돌아가셨는지 어쨌는지 굉장히 가까웠는데 내가 미얀마를 갔다 왔잖아요. 그 부산에 계신 누구도 그 얘기를 하대. 화두 모를 때 화두를 3년 동안 주종관계처럼 열심히 모셨대요. 그냥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다 하고 수행 배워야 되니까. 그 분이 서울에 계속 오더라고요, 여기. 그 다음에 또 내가 대구 가면 대구 오고 몇 년을 그렇게. 그래서 내가 여기 보니까 대구 가니까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야. 그래서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분? 그래서 내가 아니 어디서 많이 봤죠? 그래서 어제 서울에서 뵀어요. 근데 왜 대구까지 와? 스토커요? 왜 그렇게 따라다녀요? 내가 집이 부산이에요. 부산에서 여기 왔다가 대구 뛰었다가? 근데 깜짝 놀랐어요. 구도라는 게 그래요. 그분이 3년 동안 몸과 마음을 바쳐서 수행을 배운 한국 수행이겠죠. 뭐 화두. 이제 여기 와서 배우고 느낌 얘기가 나오고 뭔 얘기를 나와서 한마디 할 거 아니야. 그분한테 너 많이 컸다. 그리고 관계가 서서히 서먹서먹해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얀마 갔다 왔지. 그리고 나한테서 한마디씩 나올 거 아니야. 사념초나 알아차림 위파스나가. 근데 그것이 묘하게 상대를 자극하거나 이데올로기라는 것이 약간 어긋나면은 적대적인 감정이 생기거든. 그러니까 약간 절대적으로 복종하던 사람이 뭔가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크려고 그러니까 이 새끼 피도 안 마른 놈이 까불고 있네라고 봤을 수도 있지. 뭔가 새로운 그 이론을 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틈이 생기더라고. 그리고 어느 날 곽 선생 많이 변했어. 그래서 뭐 할 때 곽 선생 옛날로 돌아가? 그래서 네. 딱 캐치했어. 내가 모르든 복종하든 시키는 대로 듣든 그 시대가 본인한테는 좋았던 거야. 난 부처님 법을 만나서 지금 이 광대한 세계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은 잘 모르지만 이게 뭔지.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탐험하고 있는데 과거로 이런 그 소위 말하면 삶에 있어서 이런 간극이 생기는구나.
하니까 이제 안 만나지더라고요. 서로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스승한테 인연의 양과 질을 들었고 물 위에 떠 있는 공의 역할을 배운 거예요. 그 중요한 얘기예요. 물 위에 떠 있는 공의 역할이 뭐예요? 물에 두 가지. 공이 공중에 떴어 안 떴어? 깔아앉았어 안 깔아앉았어? 항상 현상과 함께 있으란 말이지. 날뛰지도 말고 깔아앉지도 말고. 그것이 싹뒤 알아차림의 굉장히 깊은 뜻을 의외로 그분이 얘기를 해서 이거 함부로 잘난 체 해서는 안 되겠구나 싶은 생각을 늘 해요. 아는 사람들은 한수 더 뜨고 있어요. 자, 그래서 결론은 감각기관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그 감각기관이 12연기다, 오온이다. 그리고 부처님이 왜 위파사나 온 몸과 마음을 중요하게 여겼냐. 그것이 아니면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위파사나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분리해서 보지 않으면 안 되고 12연기 안에서 원인과 결과로 보지 않으면 안 되고 중요한 것은 그 원인과 결과가 끊어진 게 열반이라고요. 내가 새로운 원인을 일으키지 않아서 태어날 원인이 사라진 것이 열반이다고요. 그것이 탐진치가 소멸했으니까 열반의 상태에서는 이미 원인과 결과가 끊어진 상태예요. 근데 잠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잖아요. 아직 어리석음이 있잖아요. 꿈으로 나타나잖아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얘기할까요? 내가 마음이 혼란하면 악몽을 많이 꿔요. 근데 요새 경전을 공부하고 환희심이 나니까 꿈도 어떻게 그렇게 선한 꿈, 좋은 꿈만 꾸어 또. 그러니까 그게 원인과 결과야. 꿈이. 내 마음의 상태야. 환희심을 느끼니까 동일한 사건에 있어서 좋게.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꿈속에서도 자꾸 내가 법문을 하고 옹달샘 글을 쓰고 그래. 그러면 안 돼. 라고. 그래서 깨나서 참 웃겨 이게. 꿈속에서도 옹달샘 글 쓰네. 그러니까 자다가 요새 일어나서 글 많이 써요 나. 딱 뭐가 떠올라요. 자다가 일어나서 글을 써요. 요새 아마 여러 편의 글 자다가 일어나 쓴 걸 거예요. 이게 좀 뜬금없는 게 있어요. 이해해. 자다가 일어난 거니까. 그런 것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단순한 마음으로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 계속해서 가고 갈수록 또 그 깊이가 더해진다는 것. 가도 아직 몰라요. 가도. 더 중요한 사실은 제가 천상계 지옥 몇 사람한테 전화하고 그 글 써요. 아셨어요? 내가 들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천신들과 대화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분이 어디 가서 천신 얘기를 자꾸 했던 모양이야. 어디 수행으로 가서. 근데 그 중에 수행을 잘한 사람 하나가 딱 들려온 얘기가 아이고 관심도 없는데 맨 천신 얘기만 하더라는 거야. 내가 뜨끔했어요. 나도 천신 얘기를 좀 하잖아. 관심이 없는데 그 얘기만 하더라. 그래서 천국 천상 얘기를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하는구나. 그래서 늘 그 머릿속에 그 말이 있었어. 관심이 없는 얘기를 자꾸 하더라. 근데 우리는 지금 관심사야. 새로운 세계니까. 근데 그쪽에서 보는 시각과 우리가 보는 시각은 다르지. 부처님이 행적에 있어서 지금 천신과 하는 대화하는 챕터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한 것이지. 부처님이 천신 얘기를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거든. 부처님의 일상의 삶 속에서 천신들이 찾아오니까 한 것이 니까야단 말이야. 모든 기록들이. 그러니까 뺄 수 없는 기록이지 천신, 천당을 얘기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서 얻는 이익과 그 풍요한 천상의 세계와 과거, 현재, 미래 세계까지 폭넓게 우리가 깨달음의 세계에 접근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 없는 게 아니고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천신은 추론적인 거 아니에요. 부처님이 천당 얘기, 지옥 얘기 강조했나 안 했다고요. 말끝에 한 거예요. 지금 31개의 존재의 세계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럼 부처님은 오직 모든 경우에 무상고의 얘기 뭐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모든 경우에 무상고부화만 수행하는 사람이 갑자기 천신 얘기를 들으니까 왜 이거 뚱딴지 같은 얘기해? 나는 지금 이 수행하고 있는데 왜 곁다리가 자꾸 들어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견해의 문제예요. 사람의 삶에 처한 환경과 질이. 근데 내가 그 글을 언젠가 한번 쓰고 싶어서 썼는데 전화를 했어요.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걸렸는데 그래도 글은 한번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중요한 것은 그 글을 쓴 배경이 딴 것 때문에 쓴 거 아니에요. 거기서 내용을 간구하고 있는데 천당과 지옥이 있다 없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있다라고 믿는 사람에게 있고 없다라고 믿는 사람에게 없는 거예요. 지금 증명할 수 있어요? 그것은 현실 세계가 아니고 추론 세계이기 때문에 자기 지혜의 세계고 상상의 세계예요. 그렇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제가 그걸 왜 썼냐? 핵심은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천당이 있다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있을 경우에는 너 어떻게 생각할까가 부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누가 얘기를 해요. 막 자기 주장을. 근데 그것이 아닌 경우를 가정해봤냐?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래요. 그 얘기가 뭘까요? 대안을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너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획일적인 것에 매몰되지 말란 얘기예요. 그것이 아닌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가정할 때 우리는 윤택하게 폭넓게 유익한 삶을 살 수 있잖아요. 대안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A가 아니면 B로. 그러니까 천당이 있다 없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만 있다고 가정할 때 우리가 삶의 질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있고 없고는 상상의 세계라서 중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걸 얘기한 거예요. 지금 제가 만약 있을 때는 어떻게 할래? 라는 얘기에 이야 이거 좋은 얘기네. 그 말을 한번 하고 싶어서 쓴 거예요. 그게 천당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모님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있다라고 가정했을 땐 우리가 삶의 질이 좀 나아지지 않겠어? 좋은 일을 하려고? 예, 그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추론적으로 심념처 마음의 세계 그런 것도 마음도 추론이잖아요. 증명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지혜가 나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처럼 그래서 누구한테 또 전화를 탁 해봤어요. 글 하나 쓰려고 나 그냥 쓰는 거 아니야. 며칠 걸려. 어떤 경우는 한 달도 걸릴 수 있죠. 뭔가 핵심적 골이 탁 내가 캐치가 안 됐을 땐 그 시인한테 저였대. 법사님, 나 관심 없어요. 그래서 왜 관심 없어요? 많이 들었을 텐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거요. 다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스님이나 살고 있는 게 천당이고 지옥이라고 그래요. 그 말 되네. 그리고 나서 그 말을 내가 썼어. 거기다 누구는 어떤 사람은 살고 있는 것이 천상과 지옥이다 라고 말한다. 보통 다 그렇잖아. 진짜 성자들은 예수, 마호멧, 이슬람, 누구, 부처님, 누구, 천국, 지옥 다 얘기했거든. 근데 믿는 사람 별로 없어. 그게 우리가 고정관념이 강하고, 거기에 내가 한번 분석을 했더니 미래가 싫은 거야. 지옥 갈 가능성이 두려운 거야. 자기 업에 대한 페널티를 받는 것이 싫은 거야. 그러니까 죽을 사자 때문에 1, 2, 3층에다가 어느 엘리베이터 가니까 4라고 안 쓰고 F라고 썼어. 이건 뭐야, 이건. 이 죽음을 지금 싫은 거야. 4라고 안 쓰고 4라고 F라고 쓴 건. 우리 고정관념 아니야. 그런 의미에서 천국과 지옥이란 것이 꽤나 불편한 거야. 불편한 거야. 그리고 지금 현재 일도 당면한 괴로움도 크고 할 일도 많고 그것은 미래 일이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마무리한 것은
공부를 하니까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 천신들의 삶에 대해서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삶의 지표, 길이 보이더라.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있다 없다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된 거야. 아직 증명할 수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마무리는 그분이 오랫동안 공부를 한 분이에요. 1, 2년이 아니에요. 나하고. 그리고 계속 내 글을 읽고 그리고 많은 인터뷰 대화가 있었고 인터뷰 1시간씩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1, 2년의 문제가 아니다고요. 딱 전화가 왔어요. 천상과 지옥은 읽었는데요. 진짜 있어요? 그리고 질문을 하는데 제가 어느 경우에 너무 기대가 컸을 땐 팍 좌절을 해요. 내가 수많은 땀마 얘기, 부처님의 말씀, 위파사나 수행에 대한 이야기 그렇게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목 놓아 부르짖었는데 하나도 모르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여지껏 내 글을 매일 읽은 사람이 읽는 게 그치지 않고 사람들한테 다 보내요. 그리고 법문을 하루 이틀 들었어. 인터뷰를 하루 이틀 했어. 근데 아마도 그게 탁 기본이 막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념으로 살고 있구나. 들으려고도 안 하고 있구나. 듣는 척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 땀마의 세계가 이렇게 어려운 것이구나. 이게 다 어렵다고 그러잖아. 새로운 세계니까. 알려고 하지 않고 자기 고정관념으로 딱 가지고 있고 저것이 해결해 줄 때 이걸 지금 클리어하고 문을 열고 절로 가려고 안 해요. 지금 꽉 빗장을 잠그고 해결하려고만 해. 민경 씨는 빗장을 열고 상당히 왔어.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꽉 여기서 해결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탑보 상태야. 이 법이 그것이 공덕의 문제구나. 같은 것을 들어도 얼마나 이해하고 받아들이냐 하는 문제. 그래서 거기서 힘이 탁 막히다가도 낱낱의 업의 문제지. 그것은 내가 그 사람을 깨우치고 그 사람이 좋은 결과를 얻은 것은 내 기대지 그 사람의 문제 아니야. 아이고 내가 힘이 팍 없어졌다가 나는 내 할 일 하자. 그래도 몰라도 말하자. 라고 또 힘내고 오늘 왔어요. 알았죠? 네. 우리가 그런 점에 있어서 내가 말았다고 해서 누가 깨우치고 발전하고 하는 것은 내 욕망이에요. 각자 낱낱이 자기 업에 따라서 필요한 일을 하면 돼요. 나는 내 할 말.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기 수준에서 필요한 만큼 받아들이는 것이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그런 모든 문제를 왈가왈부하지 말고 다 각자가 감각기관에서 해결하자. 그러면은 시비가 안 붙어요. 감각기관에서 가면 시비가 안 붙어요. 상대가 없어져 버려요. 자기 감각기관이니까. 나가면은 시비가 붙어요.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여지껏 못 들었어. 따간 거야. 근데 내 감각기관에서 안입이 설친 의근에서 내가 말한 그 마음의 문에 두고 그냥 얘기를 하면 상대편이 없어져 버려. 이런 때 우리가 비로소 자유를 얻을 수 있고 괴로움을 해결할 수가 있다. 그래서 12연기와 오온의 감각기관, 위파사나가 함께 연계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 그 문제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너무 많이 벗어났어요. 이제 돌아옵시다. 오늘 열반 끝내려고 그랬는데 또 열반이 뭔지. 자, 6가지 감각기관과 감각 대상이 접촉할 때 가래가 소멸합니다. 왜 가래가 소멸해? 알아차리니까. 6가지 감각기관과 감각 대상의 접촉에서 느낌이 일어날 때 가래가 소멸합니다. 이 얘기는 거기서 가래가 일어났다는 얘기야. 그럼 거기서 소멸한다는 얘기야. 6가지 감각기관의 인식에서 가래가 소멸합니다. 거기서 일어났기 때문에. 인식이 뭐지? 판단 분별하는 거. 6가지 감각기관의 의지작용에서 가래가 소멸합니다. 의지작용이 뭐지? 쨌다나 의도, 행.
6가지 감각 대상에 대한 가래에서 가래가 소멸합니다. 의지작용해서 이제 가래가 생겼네. 6가지 감각기관에 대한 일으킨 생각에서 가래가 소멸합니다. 여기서 일으킨 생각, 그 위탁과 위자란데 여기선 일으킨 생각이라고 그랬는데 겨냥 고찰인데 이게 사마타 수행으로 알고 내가 제타시카처를 썼는데 이것이 사마타 수행이 아닌 일상의 삶 속에서 생각이 일어난 거야. 응? 생각이. 예. 그리고 조금 생각을 숙고한 거야. 그건 수행과 상관없이. 그래서 전에 그 애경 씨가 위탁과 위자라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 이 얘기가 나왔을 때 나는 딱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1선정, 2서정으로 딱 봐버렸거든. 왜 갑자기 선정이 들어왔나 했는데 선정이 아니야.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행에 속해. 예. 행이에요 이게. 이렇게 6가지 감각기관을 토대로 다양한 경로로 통해 가래가 소멸합니다. 일어난 곳에서 이러한 경로를 모두 합치면 60곳이 됩니다. 우리가 한번 공부했죠. 그러므로 6가지 감각기관에서 대상과 부딪혀 생기는 모든 상황에서 가래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일어난 곳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어느 때나 일어난 곳에서 일어난 시간에 알아차려서 가래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일러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의 소멸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열반이라는 것이지 가래가 소멸할 때. 그럼 집착도 함께 소멸하니까. 그럼 보세요. 느낌에서 가래와 집착이 소멸했어요. 응? 빨간 거 2개가 합쳐졌죠? 뿌리 2개. 이렇게 위로 올라가 봅시다. 위에 뭐가 연결되어 있죠? 빨간 거 2개, 3번 칸에. 무명이 연결돼. 가래, 집착이 소멸한 무명이, 어리석음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럼 무명이 사라지면 뭐야? 지혜가 생기지. 무슨 지혜? 무상고무화를 아는 통찰지혜. 그러니까 집착이 끊어지는 거예요. 뿌리채 뽑히는 거예요. 에? 무명이라는 뿌리채 뽑히는 거예요. 시작은 가래와 집착이 사라지면은 그 깊은 의식의 깊은 곳에 있는 무명이라는 뿌리까지 소멸돼. 그러니까 이것이 연결돼 있다고. 1번 칸하고 3번 칸이 무명과 행, 이 가래 집착 업의 생성과 같은 맥락이 있어요. 그리고 2번 칸에 5가지가 4번 칸에 생과 노사와 같은 범주로 연결돼 있어요. 감각기관에서 부딪히는 것은 무엇이나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면 반드시 가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분 좋은 게 문제입니다. 맛있고 좋고 뭐 6가지 감각기관에서 감각 대상에 부딪혔을 때 다 좋은 걸 원하잖아요. 크게 좋은 게 아니고 독이다고요. 괴로움이고. 이것은 특별한 시간과 특별한 장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생활 그 자체가 모두 가래를 일으키는 요소들입니다.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즐겁고 기분 좋은 느낌이 소멸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가래가 사라집니다. 이때 무상고무화를 아는 지혜가 성숙하면 가래가 완전히 소멸합니다. 그러나 아직 무상고무화의 지혜가 성숙되지 않았다면 성숙되지 않은 만큼 가래가 소멸합니다. 어쩔 수 없죠. 자기 수준만큼. 그래서 다른 조건이 성숙되면 잠시 사라졌던 가래가 다시 나옵니다. 아직 미진한 그 뿌리, 무명의 뿌리가 있다면은 잠을 잘 때는 어리석음이 있다고 그랬죠. 깨니까 어리석음이 또 커지는 거죠. 계속 우리는 어리석음을 키우는 삶을 살아왔다고요. 어떻게든지 자기 감각적 욕망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길로 가야 되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어리석음이 없는 부처님이 가신 길, 괴로움이 끊어지는 이 길로 조금이라도 가자는 얘기지. 방향만 설정해도 좋은 거예요, 이게. 방향만 설정해도. 그러면 언젠가 가야 돼. 방향을 설정하고도 가다가 더디고 하지만은 이미 설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이 방향 설정을 한 뒤에
이쪽으로 되돌아올 기회. 여기를 왜 한 달이 걸치고 있으니까 왜 없겠어요? 근데 이게 괴로움이라고 내가 알았다니까요. 일 오는 게 그 온갖 감각적 욕망의 문제들이 돈이, 명예가, 지위가, 내가 잘났다고 하는 것들이 다 괴로움이라고요. 그걸 알으니까 왜 이 감각적 욕망의 세계를 어떻게 다 확연히 끊겠어요? 끊으면 나라 아닌데. 그게 적시고 있어도 이게 괴로움이라고 계속 아니까. 이게 괴로움이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했죠. 자, 이번 칸에 5가지 정신과 물질을 가지고 들어가면 집착했잖아요. 예? 뭐라고 집착했어요? 아니, 집착한 게 아니라 괴로움이라고 알았잖아요. 고제. 오온을 가지고 살면서 생 것이 괴로움이라고 알았어요? 몰랐어요? 은현 씨? 오온을 가지고 살면서 생긴 것이 여지껏 괴로움이라고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고 좀 해줘. 뭐 그렇게 철학자처럼 사색을 해. 알면 알아. 너무 단순하게. 오온을 가지고 살면서 생긴 것이 괴로움이 아니에요. 괴로움이요? 그걸 경험했어, 안 했어? 경험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이 경험을 우스개로 알았어요. 부처님이 그런 얘기를 할 때 나는 그 경험을 엄청난 것으로 알았어요. 너희도 경험한 것을 나도 똑같이 경험했다. 내가 경험한 것을 너희도 똑같이 경험했다가 괴로움을 똑같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색다른 거, 빛가번쩍한 거, 무슨 비밀스러운 것을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괴로움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경험이야, 괴로움은. 이모님, 괴로움은 경험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경험했냐고 안 했냐고, 괴로운 거, 인생이. 했지. 그럼 그건 진실이야, 리얼리티고. 그거를 일깨워서 그 경험을 살리자는 얘기지. 경험하고 잊어버린다니까. 무명의 눈이 가려가지고 또 간다고. 또 가. 경험했잖아. 이 경험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관념으로 경험한 것과 리얼리티, 실제로 경험한 것이 차이가 있어요. 수행은 리얼리티, 실제 아니야. 관념이 상상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경험했다고. 근데 그걸 잊지 말자고. 그래서 사티가 기억하자는 것이지. 알아차리는 것을, 경험한 것을 깨어서 보자는. 아빠마다 주의 깊게 알아차리다. 아빠마다가 노력, 알아차림, 집중 3가지 말이 포함되어 있어서 아빠마데나 삼빠데타, 삼빠데타가 성취하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해라. 아빠마다는 열심히 주의 깊게 뭐 게으르지 않게 그런 말이 있고. 그러니까 오온의 위리아, 사티, 사마디 세 개를 합친 말이 아빠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알아차림 이후에 한 수 더 위에 있는 상위 개념의 언어야. 아빠마다가. 빨리어가 이렇게 깊은 뜻이 있어.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빠마다 그러신 것 같아. 마지막 유언까지. 알아차림보다 위야. 왠가 하면은 노력과 집중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 아빠마다니까. 빠사나는 위파사나 위에 있는 얘기고 빠사나보다 더 위에 있는 게 아빠마다야. 사티 위에 있는 게 빠사나. 집중과 알아차림이 함께 있는 거. 근데 거기 노력까지 붙은 게 아빠마다야. 3가지가. 그러니까 이런 조각들을 하나씩 이렇게 구슬로 꿰을 때 부처님의 말씀에 조금 접근하는 거 아니야, 진리에. 예. 그러니까 이런 맛을 알 때 꿈도 좋아진다니까. 예. 알았죠, 은현 씨? 그러나 아직 무상고모의 지혜가 완전히 성숙하지 않았다면, 성숙되지 않은 만큼 가래가 소멸합니다. 그래서 다른 조건이 성숙되면 잠시 사라졌던 가래가 다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것은 무상고모와의 지혜가 일어나 얼마나
통찰하느냐 하는 것에 있습니다. 존재하는 것들의 속성인 이 세 가지 지혜가 완전히 통찰되면 그 순간 가래가 소멸하여 다시 태어날 토양도 함께 소멸합니다. 얼마나 됐죠? 예? 10분이요? 가래가 사라지면 느낌이 사라집니다. 이제 슬슬 나오네. 가래가 사라지면은 이번 칸으로 백코스에서 느낌이 분명하니까 느낌이 가래를 불러일으킨 거든. 근데 느낌도 사라져야 돼. 여러분들 수행을 하면은 팔다리가 없어지잖아. 마음이 집중되면은 좋고 싫고 육체적 느낌, 정신적 느낌이 사라지잖아. 느낌도 사라져야 가래가 안 일어나요. 느낌은 계속 가래를 유발해요. 좋은 느낌을 원하잖아요. 느낌은 좋은 걸 원해요. 좋은 술, 뭐 좋은 맛, 좋은 사랑, 돈. 그러니까 느낌도 사라져야 돼요. 느낌이 사라진 자리에 열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면은 인식이 끊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보세요. 열반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합니다. 자, 잘 보세요. 우리는 뭘 가지고 살아요? 정신과 물질을. 근데 정신은 모르죠? 보이는 것은 물질 몸이다고요. 몸에는 뭐가 있어요? 두 가지. 느낌과 하나 중요한 거 호흡. 자, 간단해요. 자, 마음이 몸으로 와요. 몸에는 여러 가지 지수화풍 4대가 있어요. 그게 느낌이에요, 전부. 그 다음에 풍대 중에 주 대상인 호흡이 있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몸에서는. 온갖 종류의 느낌과 호흡. 근데 보세요. 왔다 갔다 해도 돼요. 근데 집중이 되면 몸도 사라지죠? 팔다리부터 사라지잖아. 몸도 사라지잖아. 근데 마지막에 뭐가 남아있어? 호흡은 있잖아, 풍대. 에? 풍대가 사라져. 호흡도. 그럼 몸과 마음이 없지? 자, 몸과 마음을 두 가지밖에 볼 게 없어요, 지금. 오온으로 왔잖아요. 근데 일단 몸을 본다고. 근데 몸에는 느낌과 사대와 풍대 중에 호흡이 있잖아. 근데 몸이 집중이 되면 없어지잖아.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느낌이 사라져. 그 다음에 호흡이 남아있어. 호흡도 사라져. 그럼 몸이 사라진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게 뭐지? 마음.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돼? 남아있는 것을 봐야지. 뭐가? 마음이. 마음이 마음을 보는 게 아는 마음이에요. 계속. 이미 몸은 사라졌어. 소멸했어. 탐진치가 소멸한 거예요. 자아도 소멸하고 집중에 의해서. 열반으로 가는 명백한, 분명한, 이걸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야 돼요. 복잡하면 안 돼요. 남아있는 건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마음을 봐요. 계속. 뭐 이런저런 그 과정에서 무상고무와는 다 얻죠. 얻으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집착이 끊어지고. 마음 있어. 마음이 마음을 봐. 그걸 아는 마음이라고 그랬죠. 마시에서는 암, 수요민에서는 아는 마음. 마음이 마음을 봐. 마음이 마음을 보고 그 마음도 사라진 것이 뭐죠? 그게 열반이에요. 인식이 끊어진 거예요. 의식은 있어. 그때 의식은 열반을 대상으로 해. 열반을 대상으로 할 때는 어리석음이 사라진 상태이니까 열반에 들어간 거예요. 어리석음이 사라지지 않은 상태는 잠이에요. 어리석음이 사라져서 완전히 클리어, 청정한 상태가 열반이에요. 그러니까 업이 소멸한 거예요. 상당 부분. 깨어나면은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에 따라서 다시 살아나지만은 아라한이 되어야 완전히 소멸하지만은 또 한 가지 천상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추론이다. 부처님이 말씀하셔서 안다. 그럼 그 부처님이 만들어냈어요? 아니다. 부처님도 깨닫고 보니까 있더라. 그럼 부처님이 위대한 분이 아니네요? 부처님은 창조자가 아니고 사물의 이치를 찾아서 안 분이다. 여기서 우리가 부처님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 해야 돼요. 저는 붓다가 위대한 것이 메이드 인 붓다가 아니고 찾아냈다는 거예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을. 무상고 무아를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7청정과 16단계 일련의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깨달음의 의식 과정을 몰랐는데 찾아낸 거예요. 여기서
그런 질문을 내가 지금 대화 속에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깝깝해서 혼났던 얘기죠. 그 누가 만들었니? 그것은 원래 있는 거다. 누가 만들었느냐가 무슨 그렇게 중요하냐? 누구 만들었는지 그냥 뭐 언제적 누가 만들었다가 무슨 상관이 있냐? 부처님은 그것을 모른다라고 그랬다. 알 필요가 없다라고 그랬다. 그것이 현재 너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그랬다. 지금 여기 당면한 나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이 불교의 핵심이다. 원래 있었다. 그럼 원래 그건 누가 만들었냐? 왜 이렇게 자꾸 벗어나서 추론으로 가느냐? 왜 지금 나하고 농담 따먹기 하느냐? 모른다고 했으면 그냥 몰라요? 그러고 말지. 왜 자꾸 꼬리를 물고 자연의 이치인데 뭘. 그 얘기했어. 현상계의 질서다, 부처는. 그 현상계의 질서를 언제적, 왜 바람이 불었어? 왜 뭐 해가 떴어? 그걸 어떻게 다 밝혀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우리들의 관심사는 그게 아니다. 이게 불교적 관점이에요. 이게 잡다한 온갖 번뇌들이 없는 핵심적 요소로 들어야 에너지가 여기 응축돼요. 이 힘을 여기다 써야지. 딴 데 써가지고 분산돼서 여기 느낌도 사라지고 호흡도 사라지고 아는 마음도 사라질 여기 쏟아야 사라지지. 여기 다 가지고 가면 어떻게 여기다 힘을 쏟아. 그 얘기입니다. 원래 있었다. 그건 알 수가 없다. 부처님이 그랬어요. 알 수가 없다. 근데 부처님은 알려면 알지요. 누진통이 있으니까. 우리들이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이. 그리고 알아서 뭐겠냐는 얘기는 제 얘기예요. 예. 알아서 뭐냐? 그러면 좀 기분 나쁠 것 같아서 부처님이 말씀 안 하셨는가? 그렇게 관심사, 중요사가 아니다라는 그 의미 아니겠어요? 알아서 뭐 할 거냐고. 지금 필요한 것, 그게 고짜라 삼파잖아요. 필요 없는 것 끌어안지 말고 당면한 우리들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자는 얘기거든. 이해 가죠, 이제? 자, 부처님은 뭘 깨달았어? 사물의 이치를, 어떤 질서를, 현상계, 거기 귀의한 거예요. 중불나게 역행한 게 아니고. 그 질서라는 것이 원인과 결과로 윤회하는 속에서 그것이 괴로움이라고 알고 거기서 탈출했을 뿐이야. 깨달음으로. 자, 그래서 가래가 사라지면 느낌도 사라진단 말이 그 말입니다. 느낌이 사라진 자리에 열반이 있습니다. 열반은 괴로움뿐인 태어남을 종식시키기 때문에 해탈의 자유이며 해방이고 평화입니다. 김 교수님 좋아하는 평화 나오네. 나 이 김 교수 때문에 평화 썼어. 다 좋아합니다. 저는 평화 자유 다. 이것을 일러 지구의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모든 수행자들이 열심히 정진하여 부디 도과를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성제와 집성제만 있다면 괴로움뿐인 세상에서 살아야지만 부처님에 의해서 도성제인 위파사나 수행을 통해 멸성제인 열반을 향해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붓다가 있는 정법시대에 수다원의 열반을 체험하면 7생 이내에 윤회가 끊어지는 아라한이 됩니다. 사다함의 열반을 체험하면 한 번 더 인간으로 태어나서 윤회가 끊어지는 아라한이 됩니다. 아나함의 열반을 체험하면 천상의 정거천에서 태어나서 그것을 수용을 하여 아라한이 됩니다. 아라한의 열반을 체험하면 이번 생에 모든 번뇌가 불타서 윤회가 끝납니다. 이 번뇌가 어디 있냐고요? 몸과 마음에, 내 마음에, 내 몸에. 그러니까 그 번뇌를 불태우는 것이 밖에서 걷지 말고 내 몸과 마음, 가래, 어리석음, 이기적 욕망이에요. 아라한의 열반을 체험하여 이 생의 모든 번뇌가 불타서 윤회가 끝납니다. 이 길은 막연한 길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밝혀진 길입니다. 앞서간 많은 성자들이 가신 길이므로 가장 확실한 최상의 길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세상의 많은 성자들이 부처님과 유사한 것들을 얼핏 보기는 봤을 거예요. 마호메시나 공자나 노자나. 근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누진통에 있어서 모든 것을 밝히고 또 이 괴로움을 해결하는 실천적 방법을 제시한 분은 붓다가 유일해요. 어디에도 수행 방법이 없어요. 실천적 방법이 없어요. 몸과 마음으로 알아, 위파사나를 해라, 무상고무를 알아라 한 얘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사에 가장 위대한 스승을 만난 거 이거 하나만이라도 여러분들은 감사히 여겨야 돼요. 정말 어떻게 오다 가다가 잡은 다리가 이렇게 완전히 그냥 동아줄이야 이거. 그냥 그 무너져가는 그 폐허 낭떠러지에서 붙잡은 것이 썩은 줄이 아니고 진짜 튼튼한 동아줄이라고. 왜냐 하면은 오직 붓다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완전하게 밝히고 이 길로 오라고 그랬어요. 그 길이 다른 모든 성자들이 말하는 방법하고 다 달라. 그것들은 추구하고 얻으려 하지만 여기서는 얻지 말라는 거 아니야. 추구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그것들이 다 번뇌라는 거 아니야. 그것들이 괴로움을 일으키는 요소라는 거 아니야. 부귀영화가. 이것은 인류사에 오직 붓다만 말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럼으로써만이 괴로움이 없는 지고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인류사에 오직 붓다만 말할 수 있는 길이에요. 이 정법도 끊어진다고요. 이 정법도. 그리고 또 새로운 부처가 와서 똑같이 새로운 정법을 똑같이 찾아낸다고. 이것이 질서가 아니고 사물의 이치가 아니고 현상계의 질서가 아니고 뭐겠어요. 이것이 원래 있었다. 그러면 원래 왜 있었냐? 누가 만들었냐? 그것은 따지지 말아라. 너무 까마득히 오래된 어떤 존재하는 세계 속에서 있었던 하나의 질서다. 질서를 왜 그랬느냐라고 알려고 그러면 그것은 과학자이지 수행자는 아니에요. 수행자는 현재 자기 당면한 문제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너머로 가버리면 사유가 돼버려요. 무상고무화가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 마음을 온전하게 몸과 마음의 존재의 특성에 맞추면은 지금 내 몸과 마음을 집착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몸과 마음 때문에 연애하니까. 그것은 온전하게 위파사나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모든 학문적, 실제적 근거는 12연기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 몸과 마음이 12연기니까 몸과 마음을 떠나서는 없다 하는 것들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